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이 에스겔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상을 주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에게 들려줬다면 에스겔에게는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 25살이었는데 그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말씀을 받게 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살에 끌려갔는데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절 오늘 에스겔 1장 1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30째 해 이 말은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25살에 끌려와서 한 5년이 흘러가지고 30살이 되었던 때 넷째 달 초닷새. 자,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본 게 정말 이건 진짜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저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꼭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에스겔을 보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발강가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임하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초닷새라. 장소도 기록하고 또 몇 년 며칠이다라고 하는 그 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자기가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달 초닷새에 이런 환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도 제사장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 땅,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데 그 포로 가운데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오늘날 같으면 더 잘 표현했을 텐데 영화라도 보고 막 우주선이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는 걸 막 아마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표현으로는 이제 폭풍과 뭐 큰 구름 같은 것들이 막 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새가 있는데 막 단새같이 보였더라. 불이 막 불에 시뻘겋게 단 새 같은 막 그런 모양으로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이게 뭐냐 막 그런 거는 너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 네 천사라고 봐야 되겠죠.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 있는 네 생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얼굴이 네 개가 있어요. 한 생물이. 그리고 날개도 네 개가 있더라. 7절에 그들의 다리는 고둔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빛이 나요. 8절이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꼭 사람의 모양 같고 손도 있고, 이 말은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은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하면은 일제히 이 네 생물이 그냥 쫙 갔다 이 말입니다. 곱게 행하였다, 일사불란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천사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네 생물이 나는 이리 갈 거야, 나는 이리 갈 거야, 분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곱게 신속하게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해가지고 어디로 끌려왔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곱게 연합해서 움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 가지 모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참 신기한 모습입니다. 에스겔에게만 특별히 보여준 그런 환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넷의 모습인데 사람의 모습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용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는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 민첩합니다. 굉장히 빠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그의 얼굴은 그러하며 그의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네 날개 중에 둘은 몸을 가리고 둘은 서로 막 연하여서 날개 펴고 날아다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 천사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이 환상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막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뭐 사자는 뭐냐, 사람의 모습은 뭐냐, 그런 것 너무 막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에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같다. 뭐 신속하고 민첩하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요.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 바퀴 같은 게 달려있더라 이 말입니다. 16절에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들이 네 생물이 똑같이 있더라, 똑같은 모양이더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향한 대로, 그 신이 원하는 대로, 뭐 어디로 이리 가다 하면 이리, 저리 가다 하면 저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더라, 말씀대로 하더라.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제약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다, 곧게 행하더라, 그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세상을 다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메라에 다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까지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랬습니다. 이 바퀴들은 생물들, 천사들이 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생물들의 영, 그 천사들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네 생물, 천사들도 움직이고 그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밑에 있는 바퀴들도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이더라 알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일 때에 신속하고 빠르게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교회는 연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 뭐냐? 말씀대로입니다. 성경에 주시는 말씀대로 성도들이 연합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순종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끌려온 유대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생물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수정 같은 하늘 보좌가 하늘이 있어, 맑고 투명한 하늘이 있어. 세례 요한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의 유리바다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더라. 그래서 보기에는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23절에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두 날개는 자기들의 몸을 가렸다. 충성하고도 자기들을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천사들은 안 드러내요. 오직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24절에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내 천사들이 움직일 때에 그 소리를 날개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음성 같기도 하고 군대 소리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표현의 한계입니다. 표현의 한계. 지금 그 웅장하고 장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모습들이 신비하더라. 25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막 날개를 펴고 날아다닐 뻔입니다. 날아다닐 때 굉장히 어쩌다가요? 빠르더라.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형상 같더라요? 사람의 형상 같더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냥 광채가 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막 불이 번쩍번쩍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막 불이 막 나와요. 불이.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광채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보좌의 영광의 형상이 보여질 때에 엎드려지지 아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엎드려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서 내가 누구다고 이렇게 교만한데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엎드려서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겸손하게 이 내성물처럼 말씀대로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겸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이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머나먼 나라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삶은 비참하고 정말로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려웠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이요 비참함이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현실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아버지 에스겔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내 생물처럼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로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고 성령이 멈추시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